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터 첸트리의 자기 부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터 첸트리의 이 자기 부인은 규장 출판사에서 200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은 책인데요. 내용이 참 깊은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목차에 보면은 1에서 7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자기 부인으로 옷 입고 주님의 일을 하라라는 6장에 있는 챕터, 이쪽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기 부인으로 옷 입고 주님의 일을 하라.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는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그마한 제목으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로의 부르심. 이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모순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목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양떼를 돌봐야 할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부인을 2배로 실천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직무에 놀라운 위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성실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는 말에는 하늘의 권위가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런 자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고상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목사들을 설교단에 세우실 때 그들이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옷차림으로 손에 호를 쥐고 서 있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손에 대야를 들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자의 모범을 보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의 이 말에는 복음의 증거의 일을 할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취하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구한다. 목회자의 자기 부인은 소명의식과 더불어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동료 목회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구한다고 탄식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그러나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예외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탄식했던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역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추한 오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양들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앞세웁니다. 이런 일은 부지불식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와 가르침의 능력이 뛰어난 설교자를 칭찬을 합니다. 설교자의 훌륭한 설교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교회로 끌어들입니다. 이 설교자의 인기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설교자의 재능이 이 작은 교회에 낭비되는 것은 딱한 일이다. 그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일을 해야 해.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역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고 양들에게 그의 사역이 더욱 뻗어갈 수 있도록 후원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양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원대한 비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양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그들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것입니다. 본래 목회라는 이 말에는 식탁에서 시중을 들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을 들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대접을 받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이 자기의 직무에 대해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기 사역을 자랑한다면 그는 종의 신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을 섬겨야 할 목회자가 섬김을 받아야 할 교인들에게 자기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고상하고 원대한 비전을 추구하는 것을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교회들을 보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은사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직책이 아주 명예로운 것이기 때문에 꽉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에서 29절 야망으로 가득 찬 그들은 사도의 직책을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가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양들의 유익을 도모하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구할지라도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그분이 귀하게 여기시는 양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은 사정에 대해 염려한다. 빌립보서 2장 20절. 사정에 대해 염려한다가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사정을 진실이 생각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은 본래 피조물의 섬김을 풍성히 받아야 마땅한 분이셨지만 지위나 명성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주님은 자기 백성의 절망적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위하여 피를 흘리신 양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작은 목자들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도둑은 양털이나 양고기 같은 것을 빼앗기 위해 접근을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신을 바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디모데는 사정에 대해 염려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성도들의 사정이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염려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용된 염려하다라는 바울의 표현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마태복음 6장 25절의 주님의 말씀에 사용된 염려하다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디모데는 양들의 영적 상태에 우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살폈습니다. 그들의 일을 자기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들을 찾습니다. 그 같은 목회자가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권위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권위를 세워라.
목회자가 양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목회자로서 그의 소명의식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 즉 목회자들은 교만에 빠지거나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로마 교황처럼 목에 힘을 준다면 그것은 마음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대개의 경우 세상과 인간의 단체들에서 권세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거만한 태도로 하급자들을 엄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장로, 목회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우리 주님은 단지 고대인들 특유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가능성을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거만한 태도로 남들 위해 군림하는 일부 목회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거만한 태도 때문에 크게 상처받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갖 권위들에 거역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성령님이 그들 위해 감독자로 세우신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져 무질서로 빠졌다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질서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질서뿐 아니라 폭정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양떼의 유익이라는 지극히 중요한 의와 진리에 도전하는 자들이 때때로 생깁니다. 이럴 경우 목회자들은 부도덕과 이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목회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말고 선지자처럼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에서는 목회자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경우에 상관없이 목회자가 언제나 엄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양들의 성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입니다. 양들이 목회자의 결정과 견해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목회자들은 양들이 따라야 할 성경의 명령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의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동시에 우쭐하는 자기 과시도 있습니다. 모범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저급한 세상의 술수들을 통하여 교인들을 움직이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견해를 달리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양떼를 언제나 무조건 복종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로마 교황의 독재 정치가 옳다고 믿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독재를 해야 한다고 믿는 목사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므로 빨리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어떤 교인이 목회자의 성경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긍정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돌봄을 받는 이 교인은 적어도 설교단에 서 있는 목회자에게 충실하기보다는 성경에 더 충실한 것입니다. 이 목회자의 사역 아래에서 이 교인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스스로 생각하여 해답을 얻을 정도까지 성숙한 것이고 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은 양들이 성숙해 가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때때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들에게 종속된 생활을 하는 것에 재미를 붙여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녀들이 독립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배하는 것에서 자존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지배권을 상실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처럼 일부 목회자들도 교인들이 성숙해서 독립해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소제목,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목회자. 스스로 우쭐해진 양떼의 지도자가 품위와 신중함을 상실한 채 교인들의 비즈니스에 간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상담이나
신방 중에 목회자는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지시하거나 조언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목회자들에게 걸린 교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곤혹스러워합니다. 열정이 지나친 이런 목회자는 교인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서 감나라 대추나라 훈수를 둡니다. 그는 아이들에게도 사사건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의논한 후 결정을 내리라고 가르칩니다. 일부 교인들은 그의 훈수를 싫어하여 요령껏 그를 피한 후 안도의 한숨을 깊이 쉽니다. 교회의 어떤 교인들은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형제는 이해하기 어려운 습관과 행동 방식 때문에 교회에 그다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그런 습관과 행동 양식만 아니라면 교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죄와 관련된 그의 변덕스러운 성격은 말썽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부 장로들이 나서서 부끄러운 말로 꾸짖기도 하고 참을성 있게 간청도 해보지만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에 좌절감을 느낀 장로들은 교회의 얼룩을 빼내기 위해 징계의 막대기를 손에 듭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교회의 징계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하고 공공연한 죄를 징계하라고 징계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언급한 말썽 많은 형제를 징계한 장로들은 교회의 성화를 조급하게 추진하려는 생각에서 일종의 월권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의 성숙의 때를 적어 놓는 시간표를 짤 수 있는 권한을 장로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장로들은 교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이제 목회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채찍을 휘둘러 목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소제목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양들 위해 군림하게 되면 교회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즉 목회자들이 양들을 지배하려고 하면 심지가 견고하고 독립된 판단력을 갖춘 성숙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미래의 교회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들보다 성숙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부의 독재적 조치들을 보면 겁을 집어먹고 순응을 하지만 이로써 그들의 진정한 성숙의 길은 막혀버립니다. 또한 교회 지도부의 독재적 경향은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향이 자꾸 굳어지면 그들 자신도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하여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즉 목회자들이 양들을 섬길 때에는 인내와 온유의 태도로 양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들은 양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은 친절과 겸손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들을 의논하고 다스릴 때 목회자는 다른 장로들에게도 겸손과 친절과 존경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직책을 맡은 자들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양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생각과 견해에 너무 집착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에서는 자기의 견해를 철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혼자서 열변을 토해 상대방을 침묵에 빠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본래 설교자들은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좋을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일은 능숙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일부 목회자들은 말하기를 아주 좋아하여 화제가 나올 때마다 자기 위주로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이런 것들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그 분야의 전문가보다 말을 많이 합니다. 논쟁이 붙었을 때에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고 단지 길게 열변을 토하여 상대방을 침묵시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혀를 절제하여 사용한다면 정말 훌륭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다룬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방금까지 지적한 목회자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목회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 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목회자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럴 때 목회자는 허식이나 오만한 술수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으셨고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인들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들과 아이들도 쉽게 그분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주님의 태도에서는 남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목회자들의 태도와 행동에서도 이런 모습이 아주 많이 보이게 하소서. 목회자의 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 문제에 있어서도 목회자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 목사들이 거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적 생각에 사로잡힌 일부 사람들은 매우 분명한 것을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종 목회자의 길을 가기 원하는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만 목회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목회라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목회를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평생 경제적으로 쪼들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엿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목회를 위해서는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목회를 시작한 목사들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모임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부끄러운 일은 바로 경솔한 언행과 봉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목사들이 모인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교적 덜 발견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교육자들이 재산과 경제적 안정에 집착하는 것은 두 배로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물질의 문제에서도 희생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소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회와 관련하여 물질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성경보다 더 신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들 마음속의 깊은 관심사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교회의 직책을 맡은 자가 더러운 일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양떼를 돌보는 자가 물질적 이득을 얻겠다는 동기에서 일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 현대인들이 꿈꾸는 물질적인 풍요와 호화스러운 생활을 포기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는 그는 나의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기 부인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많은 물질을 바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교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참된 신자들의 작은 무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권 신앙을 붙드는 교단들 안에서도 물질을 움켜쥐려는 목사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옷을 입은 목회자가 필요하다라는 소제목입니다. 때때로 분노하신 여호와께서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는 자신의 종들의 태도를 꾸짖을 필요를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지혜롭게도 존 버녀는 영국의 청교도로서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1628년에서 1688년에 생을 마쳤는데요. 이 존 버녀는 하늘의 도성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은광의 아주 탐욕스러운 목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철로 역정이죠.
그는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한 데마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만일 목사가 바이올린을 켠다면 그의 교인들은 이 세상의 물질에 도취되어 춤을 출 것입니다. 물론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은 마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또 사람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는 자가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도 정당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그렇지만 설교자들은 자기 부인의 훈련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서 육신의 것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언제나 베드로전서 5장 4절처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목자장이 오시면 이 진정한 상급을 그분의 손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죠. 당신은 봉급과 은행 계좌에 자꾸 신경이 쓰이십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다면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일을 했지만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충만했듯이 그리스도와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목회자들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주님의 동산을 가꾸는데 가장 필요한 도구는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종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은 바로 자기의 부인입니다. 오늘은 월터 챈트리의 자기 부인 중에서 챕터 6장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